믿음과 확신의 관계에 대해서 주께서는 말씀하셨고 삼위 동질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배우라고 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자기 계시를 통해서 신뢰함이 무엇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늘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활 습관대로 자신이 경험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무지에서 비롯된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며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또한 실천되어서 이것이 저희들의 존재 이유임을 다시 한번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인쳐주시고 수용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과 확신과의 관계인데요. 기독교 강요 3권 2장 17항부터 28항까지의 내용입니다. 믿음과 확신 또는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면 불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 가운데, 신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격받는 형태가 어떤 것이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때는 타는 것이 불안, 염려, 신뢰하지 못함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격의 형태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가족 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관계의 불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확실한 지식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그 상황이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칼빈은 영과 육체를 분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육체를. 자, 어떻게 이것이 흔들리는 것, 이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책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자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실패하고 난 뒤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합니다. 섭리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피조물에, 가시적인 것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것에 매이는 것, 이것이 화채설이잖아요. 공제설이잖아요. 이게 미사잖아요. 이 안에 담겨있는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가시적인 것, 물체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외형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를 믿음이 흔들리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선물인데 왜 자꾸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확신과 불신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완전한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의 잔재죠.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오는 가시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 안에 담긴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것에만 매이는 우리의 그 불신앙의 모습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자체는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불완전한 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담는 그릇은 청결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오죠. 15절이 아니라 1장 5절에 나오고 13장 히브리서 18절에 나오죠. 청결한 양심에 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담기는 것은 뭐죠? 믿음에 담기는 것은 칭의, 죄들의 용서죠. 청결한 양심에 담기는 것은 믿음이요, 믿음에 담기는 것은, 믿음의 핵심이 칭의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불안으로 인해서 두려움, 고통, 염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것이 잠자고 있어요. 밑에 가라앉아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연약함이. 그런데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두 가지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숨겨져 있던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람 몰라요. 평소에는 다 똑같아 보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갈림길에서 자기 이익, 자신의 욕심, 탐욕, 여기서 극단적 이기심이라고 하는데, 타락의 대표적인 특징이 극단적 이기심입니다. 자기만 아는 것,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숨겨져 있었는데 어떤 갈림길에서 이것이 드러나서 내 욕심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를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이게 극단적 이기심이에요. 이게 타락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서 잠자고 있던 불신앙이 올라오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이 생각들은 내 정욕과 관련된 겁니다. 탐욕과 관련된 겁니다. 이 생각들이 나타나면서 나를 혼미하게 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번뜩 듭니다. 조급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조급한 확신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지름길이 없어요. 차분하고 미련하게, 아주 더디게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지고 나타나요. 그러나 이 정욕은, 탐욕은 조급한 확신 가운데 번뜩번뜩 기교를 부린다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급한 확신과 게으름이 바로 죄의 정체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한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내 이성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을 옳다고 믿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열정을 내가지고 합니다. 이게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정치는 타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부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끝내는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지금 여기 15절이라고 나왔죠. 이거 15절은 잘못된 거고요.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나옵니다. 이 교훈은 이제 카테키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은 이것을 배우는 목적은 청결한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양심을 위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위해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함께 간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직분자가 된다는 거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디도서 1장 15절. 이게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디도서를 잘못 쓴 거구나.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인가요? 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거 지금 중생을 이야기하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마음은 깨끗한 양심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겠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양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요.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양심이 흐려집니다. 양심은 콘사이엔티아라고 했죠.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지식이 내가 체험한 것이 담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 내 탐욕에 의해서, 극단적 이기심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것이 담깁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믿음은 불안하게 된다. 그릇과 터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이야기하죠. 그릇과 터, 깨끗한 양심이 불안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믿음도 불완전합니다. 그 안에 담긴 믿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흔들리니까, 선하시다는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보내십니다. 이 갈림길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숨겨진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추어내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숨겨진 거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좋아 보여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내면에 감추고 있는 것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평소엔 몰랐던 겁니다.
문제가 생기자 밖으로 드러내서 그 사람의 실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나를 신뢰하겠느냐? 이렇게 죄짓고 사는 네가, 또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죄짓고 사는 네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너도 하나님 버렸잖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그렇게 속일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뭐 직분자고 뭐 다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존하는 돌적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문에 매다는 경첩을 돌적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돌적이는 양심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양심의 평안. 평안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겁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참전해질 수 있습니다.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함께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자비하심을 내적으로 수용하여서, 이것을 수용한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잔잔한 파도처럼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평이라 불리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양심의 평안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침착하게 됩니다. 평화롭게 양심이 잔잔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양심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심이 불안해지고 고통스럽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저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혼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탐욕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딱 떠오를 때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급한 확신이죠.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성급하게 그 일을 행합니다. 양심은 불안해지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호의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라는 개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믿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그 단면만 보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 단면은 나로 하여금 나의 백성을, 나의 형제와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개념을 거기서 배우는 것이죠.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푸시는 아버지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점점 반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쌓여가면서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치 않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호의에 대해서 신뢰하고 구원을 바라게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 확신으로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확신의 열매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례에도 가식인 것이 아니라 성례에도 무엇을 찾아야 되죠? 성례에서 찾아야 되는 거. 그냥 먹고 마셨다. 세례와 성찬을 세례받았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셨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례에서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이쪽에서 한번 좀 뭐예요? 세례와 성찬에서 붙잡아야 될 것. 석준이 계속 쳐다봤는데. 그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언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죄들의 용서에 관한 거예요. 구약의 백성에게도 신약의 백성에게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의 언약이 있습니다. 칭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것을 이미 받았는데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들의 용서를 이미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공개적인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관련됩니다. 죄들의 용서. 이것은 단번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 번 받지 않습니다. 제세례가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심에 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왜냐면 신적인 효력은 단번이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신적인 효력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효력은 매번 다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사는 다시 받잖아요. 매번 고해성사하고 미사를 드려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매번 죄들의 용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게 미사고 로마 카톨릭의 예배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단번에입니다. 신적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입니다. 왜? 이것은 성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측면에서 세례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부어주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단번에라면, 그래서 영원한 효력이 있다면 성찬은 우리 측에서 반복적으로 견인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성화와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으로서 단번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우리 측면에서는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는 일시적이면서 동시에 우리 측면에서는 반복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죄들의 용서가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세례시 받은 그 언약, 죄들의 용서함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진 자와 죄들을 죽이고 있는 자, 영살리기를 하는 자,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자가 그 증거를 가진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렇지 않을 땐 회중이, 그 사람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중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자, 계속해서 신자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잔재가 있잖아요. 죄들의 용서는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잔재가 있습니다. 왜 죄의 잔재를 두셨을까?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면 죄까지도 다 없이 하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죄의 잔재를 남겨두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주기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고 성화입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다양한 의심이, 다양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양심이 청결하지 못하면 이 다양한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5장 11항 86쪽에 있는데요. 5장 11항 86쪽에 확신에 대한 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86쪽 볼트레이트 5장 11항 확신에 대한 의심. 더욱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 생에서 신자가 다양한 육체의 의심과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픈 유혹 속에서 그들이 믿음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보존에 대한 확신성을 항상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항상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오후에 이제 교리 시간에 이걸 다시 설명을 합니다만, 아버지인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유혹받아 고통받도록 하지 아니합니다. 유혹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다시금 위로되는 보존의 확신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가, 12항에서 경건을 격려하는 확신, 이것이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요. 83쪽 제일 위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양심이 청결하지 못하니 믿음의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믿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쉽게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는가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3권 2장 20항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를 뜻합니다. 우선은 존재, 현존,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실존, 현존, 하나님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실제적인 현존, 실존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존에 대해서 중생의 경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 못하면 양심과 믿음은 흔들립니다. 믿음의 골다공증이 나타나죠.
그래서 체험적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는 것, 체험적 신앙 또는 믿음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체험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무언가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 느꼈다, 뭐 방언을 했다, 환상을 봤다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건 믿음의 체험이 아니에요. 이적적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이죠. 믿음의 전 단계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체험적 신앙, 믿음의 체험은 중생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청결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양심은 콘사이엔티아는 도브라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지식은 난리지가 아닙니다. 학문적인 원리론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어크널리지입니다. 인지하는 것. 삶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라고도 하죠.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그 지식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이게 확신을 갖는 비결입니다. 의심을 잠재우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43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개혁교회 신자의 의무입니다. 아니, 개혁교회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는 묵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작은 소리로 입에서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하다, 숙고하다 그런 개념이죠. 묵상이란 말은 말씀으로 믿음을 무장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몇 주 후에 하여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시 시편 39편 3절에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묵상할 때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묵상합니까? 자기를 태워서 없앨 때까지.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태우는 겁니다. 이걸 느낍니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를 태운다는 개념은 내 죄를, 내 속에 숨겨진 나의 극단적 이기심을, 탐욕을, 이것들을 죽이고 태워 없애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 태워졌다고 여겨질 때 내 마음은 기쁩니다. 생명이 솟아납니다. 평안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참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가시적으로 숙제를 해냈다, 이게 묵상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자기 게으름을 혼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극단적 이기심을 책망해야 돼요. 자기 양심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자신을 혼내서 이것을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중생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회복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와야 합니다. 거룩, 선, 정의, 자비,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안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들입니다. 그게 율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나누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말씀으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이 행하는 것은 믿음을 위태롭게 합니다. 염려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 이런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심의 더러움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향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 묵상하면 무조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상 없이 설교를 듣는다고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묵상 없이 신자가 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묵상이 없으면 설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효력도 없습니다. 설교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함께 보존하는 것,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신자의 의무는 은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설교를 듣게 합니다. 보존하게 합니다. 받은 은혜를 보존하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진리를 변호할 수 있게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뜨겁게 타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영살리기라고 하죠. 근데 묵상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기된 자도 은혜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묵상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식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이여 누르고 꽉꽉 채워주소서,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뜻 아니에요. 누르고 꽉꽉 채워주셔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럼 다른 곳에는 성령이 이곳은 없다가 다른 곳에 있다가 성령께서 오시나? 그게 미사라고 얘기했죠. 그죠? 다른 곳에 있다가 오시는 것, 편재라는 개념이 깨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죠. 다른 곳에 있다가 이곳으로 온다. 그게 미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요. 꽉꽉 누르고 꽉꽉 채워주셔서 성령이여 오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성령이여 이곳에 오소서라는 그 단어를 써서는 안 되지만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할 때 그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순종이란 뜻입니다. 순종.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형식을 만들어버리면 미신적 고아물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제 가식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라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이게 주관적이죠. 이것은 이런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은혜 받는다. 이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는다. 이런 건 미신입니다. 형식을 만들면 안 돼요. 고정된 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프로그램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교리에 관한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정해버리면 이것은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매년 사순절을 지킬 때 우리는 금식을 매년 어느 때는 합니다. 매년 부활절 때는 뭐를 합니다. 어떤 것을 고정시키면 이것이 우리의 교회 전통입니다.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형식으로 고정되면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하니 성령이 역사하더라 라는 식의 믿음은 미신입니다. 근데 목사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강요합니다. 자기도 어디서 들은 것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강요해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 재간을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고 금지는 보존하고 명령과 협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은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머물고 그 안에서 끝내야 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다른 것을 고안해냅니다. 이것을 미사라고 하죠. 그래서 은혜 받는 방법을 고안해서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죠. 언제 어디서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심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실지, 맛을 보게 하실지, 깨닫게 하실지, 부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말의 뜻은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자. 찌빙글리의 대표적인 신학의 핵심이 뭐죠? 혹시 아세요? 찌빙글리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발제하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빼먹으면은 그 찌빙글리 신학이 아니에요. 찌빙글리 신학의 대표적인 것, 핵심적인 것은 주권사상입니다. 주권. 섭리신학. 이게 대표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사상, 섭리신학. 그리고 그의 제자 블링거가 거기서부터 언약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권사상 하나님. 주권이란 뜻.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도자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신도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단어입니다. 지우시고 일반 신자로 바꾸세요. 평신도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가톨릭의 용어입니다. 계급적이고 위계 질서를 이야기할 때 평신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들은 그 직분에 그 기사계급에 그 노예계급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개념으로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죠. 일반 신자들은 순전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해야 합니다. 투쟁의 결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긴다는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투쟁해야 합니다. 투쟁의 결과는 이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는 유세베이아, 조음과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이 경건이라는 개념입니다. 게으름과 염려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과 사랑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떨고 있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죠? 물질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창조주라는 개념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두렵고 떨림이란 의미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 2장 23항에서 설명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 판단을 죽이고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영예를 돌리라라는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두어진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최고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만 확신을 두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유혹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불행을 겪으면서 이것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합니까?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의미예요.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입니까? 왜 불안해서 떨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죽이는 권세가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더 중요합니까? 물질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영과 함께 육체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잘해야, 그 물질은 잘해야 육체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처한 상황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요. 사회인으로, 가정의 일원으로, 교회 한 지체로, 국가 시민으로, 인간관계 그리고 돈에 관련된 일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그런데 확실성을 전멸시키죠. 이것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두려워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만들어요. 사탄이에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사역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있습니다. 선한 기쁨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선택과 작정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으신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에게 조건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나타난 하나의 조그만 사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계획 가운데 그 사건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 선을 향한 게으름, 족판, 확신, 이것으로 하나님을, 계획을, 지식을, 작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나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나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건이지 하나님에게는 영원 전부터 이것은 계획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두렵다고 느끼는 것이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무섭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을 주셨고 그러한 경향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는 의지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거룩과 의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평생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것도 깨닫지 못하죠. 상황에 매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런 의미로 호세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을 만드는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과 이 흔들림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